찬양 감사합니다. 날 구원하시고 붙들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찬양을 드렸습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더욱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봅니다.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봉독합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자, 오늘은 열왕기상 19장을 본문으로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이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라는 물음이 두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지금 이 물음은 엘리야에게 두 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먼저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하는 자리의 물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행위에 대한 물음입니다. 그리고 이 물음은 그 모든 것이 잘못되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잘못된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잘못됨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그 잘못됨을 극복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은 이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이 잘못된 자리에 있을 때, 그 잘못된 곳에서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 임하셔서 그 잘못된 것을 극복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고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자리를 살피고 또 행위를 살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잘못된 모든 것이 극복되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세 부분으로 말씀 전합니다. 먼저 좌절을 극복하는 겁니다. 이것은 근원을 분명히 하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엘리야, 그가 훌륭합니다. 그런데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엘리야, 그도 한 인간에 불과한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그를 부르시고 그를 통해 크게 역사하셨습니다. 자, 그때 사람은 하나님의 힘과 그 역사를 자신의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한껏 교만해지게 됩니다. 이 교만이 사람을 좌절케 합니다.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곳에 좌절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교만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교만합니다. 엘리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위대하게 쓰임받았지만 순간 그도 교만 모드에 들어서게 됩니다. 교만은 그가 하나님을 더 이상 바라지 않는 것을 보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행하는 자가 교만한 자입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서고자 하는 자가 교만한 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이 있은 후 엘리야는 그렇게 대승을 거두어 놓고도 사역지를 버리고 남유다로 도망하게 됩니다. 그때 왕 아합이 그 모든 일을 아내 이세벨에게 일러 바쳤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세벨은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다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이 살기가 등등한 것을 보고 남유다의 최남단에 위치한 브엘세바까지 도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는 자신은 더 깊이 광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이때 엘리야에게선 하나님을 바라는 모습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가 남유다로 도망할 때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자였습니다. 엘리야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였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는 그가 독단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실행합니다. 그때 남유다 브엘세바까지 그리고 더 깊이 광야로 숨어든 것은 그가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행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행하는 것, 그것이 교만입니다. 교만한 자는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행합니다. 반면 겸손은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겸손한 자는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겸손한 자는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난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겸손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겸손했습니다. 그가 바알의 선지자들 앞에서는 큰 소리를 쳤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땅에 엎드려 자신을 낮추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묻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그의 도우심을 구하였습니다. 그때 그가 그렇게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로 불이 내리고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이 내린 후에는 큰 비를 내리게 하여 마르고 황폐하여 죽음의 기운이 가득한 곳에 다시 생명이 돌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야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착각하게 됩니다. 그때 불을 내리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가 그곳에 불을 내린 것이 아닙니다. 그때 그곳에 비를 내리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가 그곳에 비를 내린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곳에 불이 떨어지고 비가 내렸을 때 엘리야는 착각하게 됩니다. 물을 내린 것을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오판한 것입니다. 그때는 엘리야가 정말 괴력을 발휘했습니다. 제단에 불이 내렸을 때 엘리야는 도망하는 바알의 선지자들을 쫓으며 저들을 칼로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때 그가 홀로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일 만큼 큰 힘을 발휘한 것입니다. 어떤 장수가 홀로 850명과 상대하고 저들을 그렇게 쉽게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엘리야가 850명과 상대하여 제단에 불을 내리게 하고 저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때 초인적인 힘이 그에게서 발휘된 것입니다. 그리고 비가 내릴 때는 그 세차게 내리는 빗줄기를 뚫고 달리는데 그가 얼마나 빠르게 달렸는지 왕의 마차를 앞지르면서 내달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보다 빠를 수 있습니까? 누가 말보다 빠르게 달릴 수 있습니까? 그때 엘리야가 말보다 빠르게 달렸습니다. 초인적인 힘이 그에게서 발휘된 것입니다. 자, 이 정도 힘을 내고 성과를 보이게 되면 사람이 착각하게 되나 봅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리고 수백 명을 때려 죽이고 빗속을 거침없이 내달렸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 모든 것을 자신의 능력이라고 보게 됩니다. 자, 그것을 엘리야가 드러내는 현상을 통해 알게 됩니다. 잠시 후에 엘리야가 낙심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차라리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소연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좌절했습니다. 이렇게 그가 좌절한 것은 그때 그가 행한 모든 것을 자신의 능력으로 보았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그래서 좌절한 겁니다. 그렇게 큰 능력을 발휘한 나인데 여인의 협박에 이렇게 허무하게 도망이나 다니다니 이렇게 된 겁니다. 그곳엔 하나님이 사라지고 없게 되는 현상이 있게 됩니다. 사람이 낙심하고 좌절했을 때 그곳에 하나님 부재 현상이 있게 됩니다. 엘리야가 낙심하고 좌절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부재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곳에 하나님이 부재하게 된 것은
그때 그 모든 것을 자신의 행위의 결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행한 모든 것을 자신의 능력이라 보면서 그 결과가 잘못되었을 때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바로 교만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자신의 행한 것이라고 여기면서 하나님 없는 상태를 맞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하나님 없는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드러냅니다. 모든 것을 자신에 의한 것이라고 여기고 그렇게 모든 원인을 자신에게서만 찾습니다. 그래서 실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좌절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에는 교만이 들어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바라는 모든 일이 중단됩니다. 정말 희한하게도 엘리야는 절망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좌절했을 때 엘리야는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숨어 들어가는 것에 급급했습니다. 서둘러 길을 떠나고 신속하게 자신을 적으로부터 숨겼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 부재 현상이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이제 그가 홀로 길을 가게 됩니다. 그렇게 엘리야는 사역지인 북이스라엘을 떠나 남유다 브엘세바까지 이르고 그것도 모자라 그는 광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교만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좌절했습니다. 이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이 해결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누구나 교만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도 교만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든 일을 행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 길을 갔습니다. 그 길은 험난한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 일은 목숨을 걸어야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 일을 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그에게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좌절했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교만합니다. 누구나 교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같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도 교만할 수 있다면 나도 교만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사람은 누구나 교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함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모든 것의 근원을 바르게 이해할 때 해결됩니다. 그 해결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을 인정할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근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난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능력이 내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이 해결책입니다. 이것은 겸손을 말합니다. 겸손이 해결책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의 결론은 멸망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손을 잡을지라도 소용없습니다. 저들의 결국은 멸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갖춰야 됩니다. 겸손함을 갖추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면서 나를 내리는 겁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고 이 세상에 위대한 역사를 썼지만 그 후에 그는 능력을 상실하고 절망 가운데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순간 착각한 겁니다. 그 위대한 일을 한 것이 마치 자기 능력인 양 착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가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절망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대적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숨어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을 성공 후에 있게 되는 자만심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승리 후에 이 함정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의 사람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고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근원임을 이해하고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근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인정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이해와 인정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것입니다. 이 이해와 인정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왜? 하나님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은혜를 입기 위해서. 겸손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을 이해하고 인정합니다.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모든 것을 공급받아 삽니다. 근원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겁니다. 넘어져도 상관없습니다. 극복되고 일어서게 될 겁니다. 좌절했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결국 좌절을 극복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넘어진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워줄 겁니다. 좌절한 여러분들을 다시 새롭게 해서 견고하게 세워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귀한 여러분들에게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단절을 극복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공급받으면서 극복되게 되는 일입니다. 자, 아합은 왕답지 못한 모습을 보입니다. 갈멜산 사건이 있은 후 그는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한테 그 모든 것을 일러바쳤습니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그 모든 것을 듣고 불같이 화를 냅니다. 이세벨은 사신을 보내서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고 엄포를 놓습니다. 자, 이세벨에게 엘리야를 죽일 능력이 있을까요? 왕도 엘리야를 어떻게 하지 못했는데 왕비가 엘리야를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세벨이 군대를 동원할 수 있을까요? 이세벨이 살수 자객 같은 사람들을 보낼 수 있을까요? 글쎄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 말을 심각하게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부재 현상을 겪고 있던 그에게는 이 말이 심각하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의 눈을 피해 도망을 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 최남단의 브엘세바까지 도망하게 됩니다. 광야로 들어간 엘리야는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합니다. 이상합니다. 죽을 거면 이세벨이 죽인다고 할 때 당당히 맞서다 죽으면 될 것을. 그러면 순교자라도 될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고생하면서 멀리까지 도망와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하는 걸까요? 죽어도 하나님의 손에 죽는 것을 택한 걸까요? 자, 이것은 엘리야의 상태를 말해줍니다. 그가 그만큼 고통스럽습니다. 죽을 만큼 그가 힘든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할까요? 여러분, 그때는 엘리야가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을 때입니다. 그러면 사기가 잔뜩 올라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때 그 승리는 엘리야가 이루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승리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순간 착각했습니다. 그가 패하여 도망하는 바알의 선지자들을 추격하면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빗속을 뚫고 왕의 마차를 앞질러 달리며 환호했습니다. 그때 자신이 그 승리를 쟁취해낸 것처럼 오버한 겁니다. 그런데 모든 상황이 끝났습니다. 흥분이 가라앉았겠죠. 차분해졌습니다. 그때 엘리야 그에게서 그렇게 뻗쳐오르던 힘의 기운이 다 사그라지고 말았습니다.
그가 다시 이전에 평범했던 범인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 마침 이세벨의 독설이 그에게 들렸습니다. 왕비 이세벨이 자신을 죽인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엘리야는 자신에게 대적을 상대할 힘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때 엘리야에게는 이세벨을 대적할 힘이 없었습니다. 엘리야에게는 처음부터 그 어떤 힘도 없었던 겁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을 추격하여 죽이는 일을 하면서 또 왕의 마차와 경주하듯이 빗길을 막 내달리면서 그가 무리했습니다. 거기에 북에서 남으로 먼 길을 서둘러 도망해 왔습니다. 그때 그가 번아웃 되었습니다. 번아웃 될 만합니다. 엘리야는 다 타들어가 아무 힘을 발휘할 수 없을 만큼 탈진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그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야훼여,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그가 그때 단절 상태에 들어가고 맙니다. 그때 그의 사명이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세상과 사람들과 단절되었습니다.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대 무능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렇습니다. 인생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행하다가 어느 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곤 합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그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가도 하나님을 벗어나면서 무능의 상태에 빠지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만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만 능력으로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만 그 무언가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벗어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 그 순간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을 얻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였지만 하나님으로부터의 공급이 중단되는 순간 그는 힘을 잃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을 보십시오. 그가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야 할 나실인으로 태어났지만 그가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거룩성을 상실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의 모든 힘을 잃게 됩니다. 그가 대적들로부터 포박을 당하고 두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면서 저들의 눈요깃감이 되고 맙니다. 그때 그의 사명의 길이 끊어져 단절되고 맙니다. 아니, 이미 그 전부터 그로부터 행해지던 그 모든 것들이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자, 이런 현상은 모두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 시작하면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걷기왕입니다. 전에 남쪽 그릿 시내가로부터 북쪽의 시돈 땅 사르밧 과부에게까지 걸어갔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아주 쉽게 갔습니다. 그 여정에 고생을 했다거나 뭐 사고가 있었다거나 하는 얘기가 하나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냥 단번에 걸어간 겁니다.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북쪽 지역에서 남쪽 하단 브엘세바까지 이동하는데 그냥 단번에 걸어갔습니다. 이때도 힘들었단 말 없습니다. 걷느라고 고생했단 말 없습니다. 그가 단숨에 북에서 남으로 걸어 내려왔습니다. 그가 걷기왕입니다. 그런데 이번 행보는 앞선 행보와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갖습니다. 앞서 시돈으로 행할 때는 하나님께서 가라 하셔서 간 길이었습니다. 야훼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그렇게 시돈의 사르밧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브엘세바로 내려올 때는 엘리야 자신이 스스로 선택해서 걷게 된 길입니다. 엘리야가 벌어지고 있는 일의 형편을 보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여기 머물다가는 죽임을 당하겠구나. 그가 그렇게 판단하고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였습니다. 그렇게 남유다의 브엘세바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앞선 길은 사명을 위해 목숨 걸고 간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뒤의 길은 목숨 구하기 위해 도망한 길이었습니다. 자, 이때 사명이 중단되고 단절된 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엘리야가 더 이상 사명하지 못합니다.
그가 사명을 놓고 생명을 구하기에 도망하는 길을 걷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 중심적으로 변하면 성경은 곧바로 글의 주어를 바꾸면서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자, 앞선 시돈 사르밧을 행할 때는 주어가 야훼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17장 8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그런데 이번 브엘세바로 내려올 때는 그가, 즉 엘리야가 주어로 말해집니다. 자, 본문 3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시돈으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형편을 살펴서 목숨 부지하려고 도망하여 브엘세바로 내려왔습니다. 이때 주어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은 주체가 하나님이 되셔서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자신이 주도하게 되면 자신의 힘을 다 쓰고 난 후 절망하여 죽여달라는 하소연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2장엔 이름 없는 한 부자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 밭에 소출을 풍성하게 거두고 자신의 영혼에게 곡식을 쌓아둘 곳간을 크게 짓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고 합니다. 그때 주어는 모두 그 부자 자신으로 말해집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좀 길지만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여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건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네. 보니까 모든 내가 부자 그 자신이 주어로 언급됐습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내가. 자신이 주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여 라고 하면서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고 하십니다. 여기서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죠. 자, 누가복음 12장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하나님이 주체,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하나님이 영혼을 어떻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렇게 주어가 바뀌는 겁니다. 주체가 바뀌는 거죠. 내가 주도하여 내가 이끄는 삶은 내가 힘이 빠졌을 때 반드시 좌절하게 되고 좌절한 곳에는 단절 현상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후에 엘리야가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고 물어오시는 하나님께 대답을 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때도 내가. 엘리야 그가 주어입니다. 내가. 엘리야는 그때 자신이 하나님 야훼께 열심히 유별나게 많은 자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언약을 버리고 제단을 헐고 선지자들을 죽일 때 자신만 남아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을 들으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겼거든. 너 혼자 아니거든. 웃기지 마 임마. 너 혼자 열심히 있는 척하지 마라. 너 혼자 다 한 줄 생각하지 마라.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입 맞추지 않은 자 7,000명을 남겼다. 자, 오직 나만 남았건을 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도 엘리야는 자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엘리야는 자신이 대단한 일을 한 것 그냥 떠들어댔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실족하여 죽여달라고 그렇게 말하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엘리야는 자신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열정이
불붙듯이 일어나는 대단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그때까지도 엘리야는 그 불붙듯이 일어나는 남다른 열정으로 제단에 막 불을 내리고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물리친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자신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도 막 이렇게 주장합니다. 내가. 그런데 실은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인의 독설에 쫄아서 광야로 도망해 들어온 사람일 뿐입니다. 사람이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모든 일을 행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자신으로부터의 힘을 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자기 스스로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처리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힘을 다하게 되면 도망하여 숨고 그곳에서 죽여달라고 하소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이 주체이십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주체이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됩니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공급함을 받아야 합니다.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때 사람이 단절되지 않은 사명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야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위하고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체이십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아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모든 일을 행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능력으로 쓰임받고 죽여달라는 소리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그래야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 그래야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능력 있게 사명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하고 아무리 큰 역사를 썼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여전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우리는 계속해서 역사를 써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도하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실 때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람답게, 이 세상을 능력 있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간혹 단절 현상을 겪습니다. 세상과 단절되고 사람과 단절되고 하나님과 단절되고 사명과 단절되고 단절 계속 고립되고 엘리야처럼 숨어 들어가면서 죽여주십시오. 그때는 정말 죽음 앞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젠 다 끝났다고 생각됩니다. 고립되고 단절되고. 그런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일어섭니다. 다시 치유되고 다시 세워지고 견고하게 되고 강하게 되고 힘있게 되고 그래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속적인 공급받음을 받아 단절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세상으로 날아가고 사람들과 만나고 하나님의 힘이 힘입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멋지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게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자리 극복입니다. 이것은 그에게서 말씀의 능력이 회복되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숨어있는 엘리야를 찾아오십니다. 그때 엘리야는 지쳐 잠들어 있었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자, 깨어 날뛰는 자가 아닌 잠든 자로 죽게 발견됩니다. 자, 잠잠히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나를 내리고 죽이고 잠자는 것 같은 상태가 되어야 주께서 내게 오십니다. 바알과 같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미쳐 날뜁니다. 이게 마귀의 특징입니다.
마귀는 사람 정신 못 차리게 해놓고 역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를 둘로 셋으로 만들어 혼란스럽게 해놓고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사람을 정신 못 차리게 펄쩍펄쩍 뛰게 하면서 마귀가 갖고 놉니다. 그때 갈멜살 대결에서 바알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낮까지 큰 소리로 바알의 이름을 불러댔습니다. 아무 응답이 없자 저들은 쌓아놓은 제단 위에서 펄쩍펄쩍 뛰어놀았습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자 자신의 몸을 칼로 창으로 상하게 하면서 바알을 불러댔습니다. 이것이 귀신을 부르는, 귀신을 섬기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소란을 피우며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그곳에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잠잠히 있을 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을 만날 경험이 있는 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은 잠잠히 바랄 때 만나지는 분이십니다. 그때 엘리야가 잠잠히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후에도 하나님은 일을 알려주십니다. 후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런데 그때도 엘리야는 막 정신 못 차리고 자신이 뭐 열정이 뻗쳐고 대단하고 자기만 섬기고 자기만 큰 일을 하고 이러쿵저러쿵 막 헛소리를 막 쏟아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산에 그를 세우시고 그곳으로 지나셨습니다. 그때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었지만 야훼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후에 지진이 일어났지만 그 지진 가운데도 야훼께서는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후에 불이 일었는데 그 불 가운데도 야훼께서는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불이 있은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세미한 소리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고 물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로 임하십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잠잠히 바랄 때 잠잠히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벌쩍벌쩍 안 뛰어도 되고 칼로 막 몸을 그어대면서 피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잠잠히 하나님 바라면 됩니다. 죽은 듯이 있으면 됩니다. 심지어 자고 있어도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오시는 겁니다. 우리들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 후에도 변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뭐 있던 사람이 다 있지 할 정도인데 그는 여전히 과거에 했던 말만 계속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나 혼자만 섬기고 나 혼자만 뭐 남았고 나 혼자만 어쩌고 저쩌고 내가 엘리야 정말 변함이 없는 사람이다. 꾸준한 사람이에요. 꾸준히 고집만 셉니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한결같아. 근데 고집이 대쪽이야. 그냥 막 변함이 없어. 그 사람 어떻게 보면 믿음이 막 대단해 보일 때도 있어요. 근데 실은 그냥 고집만 대단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를 설득시키지 않으셨어요. 그를 잘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를 뭐 잠들어 쉬게 하시고 후에는 막 천사를 보내서 그를 어루만져 깨워주시고 그리고 준비하신 음식물을 먹어서 힘을 차리게 하셨어요. 그를 앉혀놓고 이렇게 교육하면서 너 좀 변해야 되지 않겠니? 너 너무 막 고집이 센 거야. 자기 주관이 너무 세고 자기 생각만 가득하고 그래서 어떻게 내일 하겠니? 이렇게 막 가르치고 변화시키고 막 그러면서 막 훈계하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냥 잠잠히 있는 그에게 잠잠히 임하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음식 갖다 주면서 정신 차리고 몸을 기운 차리게 하셨죠. 예, 보냄을 받아 천사는 엘리야를 막 어루만지고 그를 일으켜 먹게 하였죠. 자, 이것은 뭘 말하냐? 이것은 엘리야 그가 은혜로만 세워지고 은혜로만 나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엘리야를 일으킨 것은 그 자신으로부터 나온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은혜였습니다. 나를 일으키는 것은 내 안에서 솟아난 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힘입니다. 그렇게 넘어진 자가 힘을 내는 겁니다.
그렇게 넘어진 내가 힘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힘을 잃고 탈진하였을 때 하나님은 재우고 만져주시고 먹이십니다.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좌절이 극복됩니다. 그렇게 단절이 극복됩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자리가 극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임하는 것, 내가 그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은혜는 내게서 생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격이 없지만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엘리야가 이 은혜를 받아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아 일어납니다. 자, 앞에서 엘리야를 걷기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음식을 공급받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일어나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40주 40야. 40일 밤낮으로 걸은 겁니다. 이 40주 40야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신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걷기 왕이기도 했지만 그가 탈진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공급하여 주시면 그가 걷게 된 겁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광야를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때문입니다. 이것은 엘리야 자체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때 엘리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걸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힘입어 일어나 걷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광야로부터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가 극복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일어나 걷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일어나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까지 나아갑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사는 동안 내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아 걷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은혜를 힘입어 걸어갑니다. 여러분,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힘이 공급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근원으로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의 자리가 바로 이 은혜로 결정됩니다. 은혜가 우리의 자리를 결정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주가 계시는 그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엘리야를 다시 회복시키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하시고 그에게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하고 물어보십니다. 이 물음은 크고 강한 바람, 지진 또 불을 보내시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을 알게 하신 후에 세미한 소리로 임하신 후에 또 한 차례 들려왔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동일한 물음이 두 차례 있었고 그에 대한 엘리야의 대답이 두 차례 있었습니다. 처음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을 때 물어보실 때는 엘리야가 광야를 벗어나 하나님의 산에 이른 것을 알게 하시고 두 번째 크고 강한 바람 그리고 지진과 또 불이 난 후에 물으실 때는 바람과 지진과 불이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오셨습니다. 실은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있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를 어디로 보내셨죠? 북이스라엘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어디 있죠? 남유다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가 명을 어기고 남유다로 숨어 내려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역지로 보내셨지만 그가 지금 동굴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어보신 겁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머물 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처음부터 그랬듯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살폈듯이 엘리야에게는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딱 하나 변한 것이 있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제 말씀을 제대로 따르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아니 사람 안 변하죠.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하셔도 계속 옛날 얘기만 합니다. 내가 그러면서 내가 혼자 하나님 이랬고 저랬고 그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실 때 사람에게서 말씀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또 그를 통해서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실 때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으로 사명을 주어 새로운 사역지로 보내십니다. 다메섹에 이르러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 삼으라고,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북이스라엘 왕 되게 하라고, 또 아벨 무을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엘리야는 이 말씀 붙들고 나갑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선포하고 저들을 왕 삼고 제사장 선지자 삼았습니다. 그곳에는 큰 바람이 일거나 지진이 나거나 불이 일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취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불이 임할 때는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바알의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제 미래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는 사람 세우는 일이 있게 됩니다. 말씀을 따라 하사엘, 예후, 엘리사가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말씀 붙들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바람이 일거나 지진이 나거나 불이 나지는 않지만 사람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이후에도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그에게서 자리가 회복되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서 말씀이 회복되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회복될 때 그에게서 말씀이 회복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선 자리가 극복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잘못된 곳에 위치하고 있었지만 말씀이 역사되면서 그 자리가 극복되고 바로 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인도하는 그곳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숨어드는 그런 자리에 거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고 거하게 됩니다. 그의 자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결정됩니다. 후에 엘리야는 불병거 타고 회오리 바람과 함께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자, 2장 열왕기 하인데요. 이건 2장 11절에 두 사람이, 그러니까 엘리야, 엘리사입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그때도 하나님이 그의 자리를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하늘로 올리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자리는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있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자, 엘리야가 처음 보냄을 받은 것은 참 힘든 겁니다. 그곳에 누가 있죠? 아합이 있습니다. 이세벨이 있습니다. 이들은 엘리야를 죽이려는 대적자들입니다. 그는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것에 거하려면 목숨 걸어야 됩니다. 자칫 그곳에서 죽임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으로 그를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곳은 대부분 어렵고 힘든 곳입니다. 그곳에 있으려면 해를 당할 수 있고 심하면 목숨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곳으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 사명입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가 그곳으로 보내심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보내심을 받아 있는 겁니다. 여기는 뭐 초라하고 보잘것 없고 뭐 볼 것도 없고 그렇지만 하여튼 우리는 보내신 곳 이 교회에 와 있습니다. 왜? 여기 할 일이 있어서 보내신 겁니다. 또 여러분들은 흩어져 세상으로 나갈 때 그 어느 곳으로 보내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편한 자리가 아닙니다. 즐거운 자리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곳으로 보냄받습니다. 왜?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힘들고 두려운 곳이라 기피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오시죠.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오늘 이 말을 우리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왜 너 거기 있느니? 너 거기서 도대체 뭐 하는 거야? What are you doing there? What are you doing here? There, here. 하나님이 보내신 것은 there, 저기예요. 근데 우리는 here, 여기 와 있죠. What are you doing here? 여기서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엘리야가. 그죠? 동굴 속에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 있어야 됩니다. 남유다가 아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죠. 그곳에 그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의 자리는 바로 거기였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의 자리를 다시 되짚어 살펴보게 하시고 그의 자리를 극복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또 주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얘야, 너 지금 어디 있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주님의 음성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꼭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자리가 극복됩니다. 여러분을 보내신 그곳, 여러분이 있어야 할 그곳, 그곳에 여러분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자리입니다. 우리가 그곳으로 보냄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리를 살핍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살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내신 그곳에 있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능력의 말씀을 전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첫 번째는 좌절 극복에 대해서 말했어요. 이건 근원을 바르게 이해할 때 극복된다고 했어요. 좌절하는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한테 실망하고 그러면서 좌절하고,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요. 그런 사람은 좌절하지 않죠. 하나님으로부터 또 말미암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서 단절도 극복되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기 때문에 그래요. 단절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단절이 극복되죠. 광야에서 나와 하나님의 산에 이르고 하나님의 산의 동굴에 있다가 세상으로 나간 엘리야처럼 우리가 그 어떤 곳에 홀로 남아서 죽여달라고 하소연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공급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 이르게 하시고 또 세상으로 나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단절이 극복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공급하여 주십니다. 또 자리가 극복되죠. 그렇죠? 내게 말씀이 극복되면서 자리가 극복되는 거예요. 말씀 없는 자는 자기 마음대로 가거든요. 근데 말씀 있는 자는 말씀대로 갑니다. 그렇게 자리가 극복되는 겁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베풀어집니다. 그렇게 자리가 극복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뭐라고요? 좌절, 단절, 자리가 극복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좌절이, 여러분들의 단절이, 여러분들의 자리가 극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